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두 형제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 놓여진 멋진 새 도끼 하나를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도끼를 사들고 가다가 그냥 흘리고 간 그런 도끼였습니다만, 동생이 먼저 그 도끼를 발견하고 그 도끼를 주고는 기뻐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야 오늘 운이 좋다, 나 오늘 도끼 하나 주었다 라고 하며 자랑을 합니다만, 그러자 옆에 있던 형이 뭐라고 말하느냐, 무슨 소리야 동생아, 그게 어찌 너만의 것이냐,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도끼 하나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 도끼는 우리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도끼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 도끼 주인이 가만히 보더니 자기 거거든요. 여보시오, 그 도끼 내 거요. 내가 길을 가다가 잃어버린 것인데 왜 그것이 당신들 손에 있어? 이리 주시오 라고 하자 동생이 얼떨결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도끼 우리가 주운 건데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형이 동생을 살포시 땡기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생아, 그럴 때는 우리가 주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대신 너가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은 것은 자신의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나 책임져야 할 것은 내 게 아니라 동생 너 것이라는,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이처럼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나 책임져야 할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작 좋은 것은 다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정말 좋기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까지 말하고는 바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보면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읊어보시며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너무 좋아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복음이 바울은 너무도 좋기에 내 복음이라고, 나의 복음이라고까지, 나의 소중한 복음이라고까지 말을 하며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이제 정말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인 복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복음이라고, 나의 가장 소중한 복음이라고까지 말을 하며 복음에 대하여 이처럼 좋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셔서 그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복음으로 감격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복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복음이라고까지 말을 하며 복음에 대해서 이처럼 좋아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한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로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즉 이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럼 그 계획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연히 된 것이거나 또는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장 성경 곳곳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당장 구약 성경 중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야곱이 말년에 자기의 12아들을 앉혀놓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만,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유다 지파 안에서 결국엔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 앞에 모든 만국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만국 백성을 복종하게 한 통치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곳저곳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복술가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언한 말씀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고 있느냐? 유다 지파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별이 나와서 악한 세상의 잔들을 다 멸할 것이고 온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별이 누굴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말씀 중 한 절만 더 찾아보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어찌 활동한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한참 전이에요. 근데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저 시골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만,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태초에부터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을 기록한 책을 읽다 보니까요, 참 재미난 것은 유대인들과 한국인들과 공통점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잔치를 할 때 자기끼리 하지 않고 큰 집에서, 부유한 집에서 잔치를 하면 모든 친척들을 다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아주 크게 하고 내가 덕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친척들을 다 초대할,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살림은 어려워도 빚을 내서라도 근하하게 해가지고 친척들을 다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자가 잔치를 찬지할 때는 꼭 친척들에게 옷감을 끊어다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감을 안 끊어다 줬죠. 그런데 이들은 옷감을 끊어다 줬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옷이 귀하여서 주로 한 벌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뭡니까? 이불입니다. 양칠 때 그거는 이불이고 일었으면 옷이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옷이 낡은 데다가 양 냄새, 오만 냄새, 오물 냄새 엉망인 겁니다.
만약 그런 모습으로 잔치에 참여하면 잔치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왔던 손님들이 냄새난다고 안 오겠다고, 아이 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왔네, 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궁여지책으로 자기가 입는 똑같은 옷을, 비싼 옷감을 끊어서 친척들에게 나눠줘서 입고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더러워도 주인이 보내준, 친척이, 부자 삼촌이 보내준 옷감으로 옷을 입으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초에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복음 안에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의가 있어서 그 복음을 덧입으면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더러운 것 복음으로 다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저나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고 난 뒤 정말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거짓말 하려면 입이 따가워서 못해요. 있으십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면요 내 그날 밤에 마음이 저리저리해서 난 못 살아요.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똑같이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추하고 더럽더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의 허물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그 천국 잔치에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미리 계획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놀랍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라기는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시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복음에는 또 무엇이 있기에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소중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강팍한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강팍한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되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즉 이는 한마디로 말해 이 복음에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붙잡아 주시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을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뭐합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선물 여러분에게 준다 해도 여러분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강팍한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도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한 달 조금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 3,000명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내용을 일으켰다고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자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눈이 뻘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3,000명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기에 그럴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지식이었습니까? 철학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그 3,000명에게 전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철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면요, 로마 시대 당시 가장 악질적인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직업은 뭡니까? 그럼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러면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유치한 간수였습니다. 친구하고 택시를 타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돼 택시 타고 가는데 친구가 야, 너 유치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저를 봅니다. 조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봅니다. 로마 시대 때 간수는 악한 악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걸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간수가, 그런 간수 중에 한 사람인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 가지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 가장 악질적인 사람으로 분류됐던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평생 교도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십니다만 미국의 두 분의 론 박사, 찰스 콜슨 박사라는 두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들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가 어디냐? 물론 북한을 안 가봤으니까 북한은 제외하고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중범죄 교도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중범죄 교도소는 어떤 교도소냐? 교도소 안에 또 교도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철망을 막 동물 우리처럼 철망을 쳐놓고 그 안에 또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는 5m짜리 운동장이 있고 그 운동장 주변에 양철로 만든 교도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도소에는 120명이 갇혀 있는데요.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24시간 중에 23시간을 23시간을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잘 때도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만 5m짜리 운동장이, 5m면 얼마 되겠습니까? 요만한 데는 운동장에 5m니, 요 우리 한 칸이 4m입니다. 요거 한 칸이. 여러분 기둥에서 기둥 사이 한 칸이 4m입니다. 5m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5m 재는 그게 120명이 나와서 1시간 동안 뻑닥거리고 서 있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감방 안에는요, 변기조차 없었어요. 자기가 대소변이 급하면 자기가 먹던 시판의 대소변을 받아서 밖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수가 받아가지고 그 받은 대소변 받은 식기를 아이고 이게 대소변을 떴네, 털어주고 깨끗이 씻어주겠습니까? 한번 턱 던지 해고 그냥 갖다 주겠습니까? 어떻게 주겠어요? 갖다 주죠. 그냥 자기가 대소변 넣었던 거 털어주고 그냥 주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밥 주는 거예요. 양철판이
아프리카의 태양이 얼마나 지글지글합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데다 그 냄새, 그 역겨운 냄새, 오만 냄새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감옥은 천국일 것입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 한 명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120명 중에 8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중에 35명은 사형수라고 합니다. 이 80명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분 박사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갔더니 손님이 오셨다고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또 교도소 문을 열고 철망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분들 오셨다니까 그 120명 가운데 80명이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줄을 서가지고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화롭고 이게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모습으로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도소를 가봤습니다. 이분들 교도소 설교를 하니까 사형수들의 얼굴에는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는 어떻게든 보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든 할 것인가,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악독하게 걸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사 같은 얼굴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보게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서서 찬양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기 계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함께 나누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 이런 글을 합니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복음 엉터리로 보이고 가짜로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지금 정부가 교회를 아주 타겟으로 삼아서 이렇게 몰아갈 때는 교회 나간다고 하면 다 우습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 안에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말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100번 한다고 사람 바뀝니까? 군대 갔다 왔더니 아들 사람 됐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어떻게 됩니까? 원위치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만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어도요, 옛날 말은 예수님인데 속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모하며 만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영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팍한 인생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인생으로 될 것이고, 교만한 인생이 바뀌어서 겸손한 인생이 될 것이고, 오늘도 완악한 인생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이 바뀌어서 너 정말 사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듣는 그런 온화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R.F. 밀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간혹 시를 적기도 했는데요, 그분의 시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R.F. 밀러라는
여자분을 처음 들어봅니다 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시를 다 압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밀리 여사는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를 보고 너무 좋아서 작곡을 하여 찬송가 94장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바울은 이 밀러 여사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의 소중한 복음, 나의 가장 귀한 복음,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왜? 이 복음에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며, 이 복음에는 나같이 강박한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나의 복음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동참하며 강박한 인생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정말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오늘도 내 환경 문제 안 됩니다. 내 상황 문제 안 됩니다. 그 잠비아 감옥에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판에 넷돈 묻은 거기서 밥을 먹는 그들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에게도 예수님이 집사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며 항상 감사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앞으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유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나의 가장 소중한 복음,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